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의 본문을 쉽게 정리하면 결국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는 없다라는 것이죠. 참된 위로자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도서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헛되다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 헛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그 뜻이 수증기, 숨, 헛됨, 연기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손에 잡힐 듯 하지만 결국 잡히지 않는 것이 바로 수증기, 연기 같은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거룩과 경건 없이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을 먼저 보시면,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음을 인지합니다. 재판하는 곳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정의롭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법정이 바로 재판장인데, 그곳에서마저도 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요즘 시대에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여전히 재판하는 법정에도 판사에게도 아마 적지 않은 뇌물이 들어갈 거고 온갖 비리와 악행이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자, 17절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자, 시편 37편 1절 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는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할 법정에서마저도 악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너무나 악인이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악인들로 인해서 손해보고 억울할 일이 많이 생기겠지만 결국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 악인들처럼 함께 그 소용돌이에서 함께 더불어 지내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억울할 일이 많이 생기겠지만 그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욥기 24장 1절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 심판하실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올바르게 판단받을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이 세상의 법은 잘 지키는 사람보단 잘 지켜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이 세상의 법이 존재하죠.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잘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 보호하기 위해 법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잘 지켜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법은 잘 지키지 않는 사람보단 잘 지켜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법은 잘 지키는 사람은 당연한 거니까 잘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뭐가 따라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잘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심판이에요. 심판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 올바로 판단받기 위해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더더욱 이 세상은 의지할 존재가 아님을, 연기같이 안개같이 수증기같이 사라져버릴 헛된 존재임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세상은 하나님 한 분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위로는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챙겨주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18절에서 22절까지 사람과 짐승을 비교하면서 특히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시험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결국 숨을 쉬지 않고서는 다 살지 못하는 인생이고 둘 다 죽으면 육체는 다 흙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인생이니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짐승은 죽으면 밑으로 내려가는 인생이지만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1절을 보시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리야. 사람과 짐승의 혼에는 결정적인 큰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분별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자기 일에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인생 가운데 똑같은 24시간을 다 누구에게나 허락해 주셨죠. 이 땅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해서 봉사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쓰고 살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속는 인생을 사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기 일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속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즐거움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을 더 복되다 했으며 이 둘보다는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며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더 주셨고 특히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넓은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관심은 불쌍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억울할 일이 많은 사람, 위로자가 필요한 사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능력으로도 어떻게 도울 수 없는, 위로도 받지 못하는 자들의 눈물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차라리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한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억울할 일이 많고 학대당하고 더욱더 힘든 인생을 살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복되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 진정한 위로를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증거하며 당하는 고난 중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특히나 어려운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아픈 자들, 그런 자들에게 더욱더 관심이 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는요, 모든 학대를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으나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로자가 없다고, 세상에 위로자가 없다고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친구와 세상적인 위로가 없다 할지라도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입니까? 잃어버림으로 오는 고통입니까?
우리의 고통이 이별의 고통입니까? 우리의 고통이 그 어디에서부터 오는 고통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옆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대중음악 중에 이 여러분이란 노래가 있어요.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한창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그런 서바이벌 가수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이 여러분이란 노래를 열창했습니다. 그때 이 여러분이란 노래는 엄청나게 큰 인기와 폭발과 환호성을 받은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실은 아시겠지만 이 여러분이란 노래의 원곡자는 윤복희라는 뮤지컬 배우 겸 가수가 쓴 노래입니다. 이 윤복희라는 가수는 아시겠지만 교회 권사님이고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윤복희 권사님이 쓴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여.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이란 가사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예나 지금이나 듣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는 따뜻한 노래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이란 노래가 지금까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삶 가운데 고통받고 지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 가사가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그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어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요. 내가 힘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노래의 가사가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나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삶에 억압받고 힘들어하고 억울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위로자를 발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큰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요, 주님은요, 내가 힘들 때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공감해 줄게. 내가 너의 마음을 위로해 줄게.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 줄게. 어두운 밤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 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 줄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100마디 말보다 측량할 수 없는 영혼의 안식과 평안이며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신성하고 영적인 고요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정말로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이 아무리 위로를 준다 할지라도요,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아시고 공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마음과 참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자가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위로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삶이 위로와 평안을 얻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